재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 재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이 이제 8번째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조그마한 곤충이 무슨 힘이 대단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워낙 많은 메뚜기 떼는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도 간혹 보면 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메뚜기들이 그냥 출몰해가지고 그 지역을 초토화시켰다 그런 말도 하는데, 메뚜기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면 그 지역의 식물들이 다 절단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많이 메뚜기가 있으니까 그냥 캄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주 막 공중에 그냥 무수히 많은 메뚜기가 떠서 그 지상으로 이제 먹잇감을 찾아 내려오니까 완전히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식물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뭘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모든 자연이 지금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 땅에다 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자연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공의의 주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올바르시고 모두에게 똑같이 올바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게 최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공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모두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내 백성이 나를 경외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내 백성을 하나님 섬기도록 자유롭게 해주고 너희들도 내 앞에 겸손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만든 자들에게 바로 순종을 요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기계를 만들었다, 그 기계가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기계지, 그 말을 안 들으면 그건 기계의 역할이 이미 끝난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 질서가 있어요. 그것이 공의예요. 그 공의대로 살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만드신 목적대로 성취가 되시고, 또 만들어진 존재들도 가장 최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민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 공의예요. 바로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지만 그게 자기가 스스로 얻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자기 권세를 행해야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가장 올바르게 다스려 달라고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공의를 행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올바라야 되고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그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7절부터 15절까지는 심판의 주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걸 거역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바로 메뚜기로 재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질 않고 삐뚤어지면 오히려 이 자연 만물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해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불의한 자들에게는 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메뚜기의 재앙이 임한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데 바로는 순종을 안 해요. 보내기는 하되 바로의 생각의 중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내보내면 내가 일을 해서 많은 물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 일손을 놓치니까 그게 아까워서 못 보내는 거예요. 목적은 그는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물질을 지나치게 원하는 자는 오히려 그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을 너무 아까워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 피해 재앙으로부터 지금 8번째 메뚜기의 재앙까지 계속 어떻게 됐어요? 자연 만물이 전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이 나라가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이미 나라가 지금 현재만 봐도 다 망했는데 끝까지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노동력만 아까워하고 안 보냈다가는 우리 자신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한쪽만 보면 문제예요. 한쪽만. 모든 걸 통틀어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바로가 그래서 나라를 망치고 자기도 죽은 거예요. 지도자는 뭐가 지도자냐? 일반 사람들이 볼 줄 모르는 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죠. 자기만 본다든지 자기 주변만 쳐다보면 공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모든 걸 똑바르게 다스리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와 같이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하지만 우리를 위해 존재했던 자연도 우리를 거꾸로 심판해. 그게 재앙이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이런 메뚜기 재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메뚜기를 어디서 보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동풍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왔다는 거거든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라비아 그 사막이에요. 지금의 그 사막 지역이 어디예요? 아라비아. 그쪽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집트로 불어 들어오니까 사막에 있던 그런 메뚜기들이 싹 몰려서 이집트로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없앨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지중해로부터 그냥 바람이 불게 하면 홍해로 싹 몰려가서 죽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창조자의 능력으로 지금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16절부터 20절까지는 긍휼의 주권.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여전히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의 신이십니다. 이 바로가 회개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 앞에 죄를 졌으니 내 죄를 용서받고 싶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나만 살려달라고. 이번만 살려주면 내가 잘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속을 알고 계셔요. 아직도 덜 됐다는 거. 그래서 아직도 또 재앙이 없어지면 바로 완악해져서 또 거역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서도 또 그 재앙을 없애셔요. 왜 그래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릎을 꿇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속을 걸 아시면서도 또 속아주셔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진정한 긍휼이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진정한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그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하나님 본받아서 실천하는 거,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공의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해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심판, 이런 재앙, 이러한 나쁜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항상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길대로 성령의 이끄시는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